자라나고 성장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에게 많이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많은데 어른들에게는 점점 줄어드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 근래 제가 보는 시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호기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도 많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의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르신 경험이 있다 보니 어지간한 일로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큼 놀라는 이야기를 해도 잘 놀라시지도 않습니다. 다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아이들에게는 좀처럼 보기 힘들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날이 갈수록 많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송합니다만 겁입니다. 아이들은 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치는데도 으뜸갑니다. 하지만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건강도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먹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도 평판도 다 겁이 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 그렇게 겁이 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늘 푸르는 대학 어르신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내 안에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자 품고 있는 호기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우리 안에 언제부터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의 담대함으로 겁과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나는 여전히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나의 삶에 겁과 두려움이 있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 하나로도 가끔씩 우리를 주눅되게 만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창세기 15장 2절에 본문 이전에 나타나는 사건에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들의 손에서 조카 롯과 친척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복수를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그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외부로부터 닥쳐올지 모르는 어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2절에 나타나는 대로 아브라함의 대답으로 볼 때는 그에게 상속을 이어받을 자식이 없다는 것이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내면에서부터 자기의 가정 내부에서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는 자신의 현 상태를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껏 수고하며 일구어 놓았던 것,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수고하며 일구어 놓았던 모든 기업들이 자식이 없으면 모두 그들의 것이 아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가정 내부에서 피어오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듯 안팎으로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방패요, 하나는 상급입니다. 여기서 먼저 방패가 나타내고 의미하는 바는 외부적인 침략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완벽하고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선가 닥쳐올 수 있는 그 위협을 하나님은 방패로 막아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자는 그 누구도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담대함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확실하고 빈틈이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의 방패요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연로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고도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그 상급을 내가 받으면 무엇하겠나? 이것은 나에겐 자식이 없어 상속자인 엘리에셀에게 돌아갈 것이니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극히 큰 상급은 아브라함의 머리로도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큰 상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행복과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상 지극히 크고 놀라운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산조차 할 수 없었던 이삭으로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자식이 없으니 우리 수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대를 이어가십시오. 이 기업을 이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을 겨우겨우 간신히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신히 도우시거나 겨우 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극히 큰 상급으로 우리가 상상조차 계산조차 할 수 없는 그 방향에서 우리를 물밀듯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때가 아닌 이삭의 이후로 이 일들을 크고 놀랍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그 두려움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두려움을 나는 물리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널푸른 대학 모든 어르신들에게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들어가시고 건강이 쇠약해지면서 이전에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 가운데에는 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것 좀 거뜬히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는 그 한계들에 부딪히게 되면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의 눈을 떠 바라보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를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자기의 조건, 자기의 환경, 자기의 능력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틀에서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보호하고 지키는 방패며 나는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극히 큰 상급으로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것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를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신 목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끌어 내심이 나타나는 곳은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장막 밖으로 나아가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가 있는 장막 안에서는 아무리 눈을 높이 떠봐야 텐트 천장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추운 밤, 그 장막은 편안한 곳입니다. 아늑한 곳입니다. 따뜻한 곳입니다.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신 그곳은 험하고 두렵고 모험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장막을 나오는 과정은 그에게 있어서 도전이고 때로는 고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 셀 수 없는 무수한 별과도 같은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은혜를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떠 그 셀 수 없는 무수한 별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셀 수 없는 무수한 은혜를 마음에 소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알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지닌 알미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의 삶을 조금씩 다듬어 가시고 조금씩 설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하나님은 알매 영역에서 아브라함을 삶의 영역으로 인도해 가고 이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그 장막에서 이끌어내어 그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도록 그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서 급급하고 먹고 살고 죽는 것에서 눈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비전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대단한 일을 하겠어?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그 자리에 눌러앉게 만듭니다. 조금 편안한 장막 안에 머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그 장막 밖에서 셀 수 없는 별들을 세게 하십니다. 셀 수 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나의 생각, 도무지 나의 한계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믿음의 영역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널푸른 대학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이끌려 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장은, 본문이 되는 장은 15장입니다. 그런데 15장에서야 이르러 비로소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이 믿으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 처음 등장합니다. 11장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이제 15장에 와서야 믿음이라는 것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내실 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에게 훌륭하거나 완성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저 아는 것은 이방신 말고 아는 게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설득, 하나님의 그 이끄심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룬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내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이 85세 정도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크고 놀라운, 그가 계산할 수도 없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대단하고 무엇인가 믿을만하고
무엇인가 특출나서 그를 택하였거나 그를 통해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나 무슨 자격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달라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셨어.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저 값없이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편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통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은혜 앞에 더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제멋대로 살아가거나 은혜를 핑계대며 죄에 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와 납득을 훨씬 넘어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에 믿음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계속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을까?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겠나?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찜찜함을 가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 10,000원을 가지고 외출했는데 돌아와 보니 수중에 1,000원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돈을 쓴 기억이 2,000원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수중에는 1,000원밖에 없는데 2,000원을 쓴 기억이 밖에 없으면 나머지 7,000원은 어디를 갔지? 그 7,000원의 행방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찜찜하지 않겠습니까? 이 7,000원이 어디 갔지? 어디 썼지? 차라리 누가 훔쳐갔든지 어디 길에다 떨어뜨렸든지 지갑을 두고 내렸든지 어디 갔는지라도 알면 찜찜하지라도 않을 텐데 찜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 7,000원의 행방이 찜찜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찜찜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원인을 자기에서 자기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행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찜찜하지요. 이게 구원을 받은 것이 맞을까? 자기 속을 들여다보아도 도무지 자기 안에서는 그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내 안에 발견되지 않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내가 이 은혜로, 내가 이 자비하심으로 오늘 구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면 감사 외에는 나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말씀만 더 전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가 밟고 서 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의 소유를 삼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를 만들려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영원한 약속의 땅, 믿는 자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이끌어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늘 푸른 대학 어르신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밟게 하시는 그 믿음의 땅, 약속의 땅,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이 땅을 쟁취하시고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천국과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그 여기심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늘 푸른 대학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